할렐루야. 아멘. 복되고 귀한 예배로 또 말씀으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인생의 가라지를 제거하라. 인생의 가라지를 제거하라. 아멘. 이 분재를 보면 예쁘게 만들려고 철사로 감기도 하고요, 때로는 잔가지를 많이 쳐내기도 합니다. 다듬고 묶을 때는 나무 입장에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다듬어진 만큼 그 모양과 자태가 굉장히 아름답고 품격이 나며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감탄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들에 핀 꽃처럼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돌보심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모양이 완성되어 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보실 때 기억될 만한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하나 꾸게 되는데 그 꿈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하나님의 큰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하셨죠. 이미 앞에서 우리가 큰 두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왕이 꿈을 꾼 거죠. 큰 금신상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금으로 돼 있고 또 은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동으로 돼 있고 철로 돼 있고 흙으로 돼 있어서 이게 나중에 밑에서 날아오는 돌에 맞아서 폭삭 주저앉고 무너졌더라라는 그 자기가 기억나지 못한 꿈을 다니엘이 알게 하심으로 그 꿈의 모든 것이 앞으로 이방에 있는 이 거대한 제국들이 큰 신상과 같은 제국들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는 꿈을 다니엘이 풀어주게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정말 위대하고 크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놀라운 이적에 대해서 감탄하는 이야기를 그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싹 바뀌어버리죠. 어찌 하나님만 클 수 있단 말이냐? 나도 큰 자인데. 그래서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큰 금신상을 높이 세워가지고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쫙 할 때 일제히 절하게 만드는데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다 집어넣겠다라고 이렇게 엄한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을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뜨거운 풀무불 속에다 던져넣는데 그들이 털끝 하나 상치 않고 거기서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번 하나님을 찬양하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구나 하고 이렇게 높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이제 또 하나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이미 우리가 3장까지 본 내용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방 땅에서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 그것을 증명해 준 겁니다. 이걸 가만히 해석해 보면 유다 백성들이 약해서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것도 아니고 또 바벨론 제국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막강한 힘이 있어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벌한 것도 아니었더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을 아시고 그들을 약하게 만드시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잠시 들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이 강한 건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착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의 가장 큰 힘을 과시하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은 그의 꿈속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큰 신상이 세워져도 아무리 큰 대형 제국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들은 하나님이 한번 쳐버리면 모두 쓰러져 버린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도 이 꿈 이야기 오늘 방금 저랑 같이 읽었지만 느낌이 탁 오잖아요. 나무가 확 자랐는데 순찰자가 나타나가지고 싹둑싹둑 다 잘라버리니까 그 크게 자랐다는 게 뭐예요? 인간으로 치면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교만하고 우쭐거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그냥 제해버리는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이런 큰 울타리 안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해야 될 믿음의 지혜 그 몇 가지를 찾아내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며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을 내게 알게 하려 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아무도 이 꿈을 또 못 푸는 거예요.
처음 꿈보다는 낫지요. 처음에는 자기가 뭘 꿨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풀이해내라고 모든 지혜자들을 불렀지만, 왕이요, 그 꿈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풀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그것도 모르면서 니들이 무슨 지혜자라고 점쟁이라고 무당이라고 그딴 소리를 하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제가 그 꿈을 알려드리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걸 풀이해 줬어요. 지금 상황은 이 왕이 꿈을 꾼 게 생각이 다 나서 그걸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라는 말이 나와요. 자, 두 개를 봅니다. 편히 있을 때, 그리고 평강할 때. 그에게 꿈이 나타났는데 그 꿈이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더라. 자, 저를 따라합니다. 평강할 때, 평강할 때에 나태하면 안 됩니다. 나태하면 안 됩니다. 나라가 평안해지고 안정되고 강해지니까 느부갓네살 왕 마음속에 이제 편안한 마음이 들어와서 나태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착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민족이 지금은 큰 것 같지만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걸 그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과 환상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거 좀 경고한 거거든요. 지금 내가 궁정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이 나라가 오래 갈 수 없는 나라임을 너는 알아야 하느니라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겁니다. 왜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해졌었냐면 당시에 가장 막강한 힘을 자랑했던 애굽을 쳐서 쓰러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땅을 대적할 나라가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오겠어요? 이제는 긴장이 풀리고 나태해지고 평안이 찾아왔다고 안심하는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왕이 아무리 전쟁에 승리하고 세계를 제패하고 보기에는 평화와 평강을 누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민족은 지금 교만한 나라고 불의한 나라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이 민족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바로 이겁니다. 아, 우리도 다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방심하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작정기도 끝나고 금식기도 끝나고 자기가 정한 게 딱 맞추면 이제 그때부터 긴장이 쫙 풀려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마귀는 꼭 그럴 때 우리의 빈틈을 노려갖고 낙심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게 사단의 역사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4절부터 읽으면서 문장을 좀 이렇게 잘 주의 깊게 본 분들은 특징을 하나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직접 하는 표현으로 이 말씀이 쭉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는, 내게, 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와요. 지금 여기서 보면요, 4절부터 나, 내가, 또 여기 보니까 또 내 앞에, 내게, 계속해서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1인칭 화법으로 마치 느부갓네살이 이 이야기를 다 전개한 것처럼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면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주변 사람들을 안 봐요. 자기만 봐요. 그러니까 다 내가예요. 뭐든지 내가.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너 내가 누군지를 알아 이래요. 아니, 뭐 누구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 근데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래요. 그 영화에 그런 대사 있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밥도 먹고 뭐 사우나도 가고 하고 막 이렇게 내가 굉장히 크다는 걸 좀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주목합니다. 꼭 이 모습이 누구와 같으냐면 어린 아이들과 같아요. 어린 아이들은 언제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판단만 합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눈에 띄면 애들이 제일 잘하는 말 있잖아요. 내 거야. 이 말 제일 잘합니다. 그 다음에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나 주어. 안 주면 막 울고 떼쓰고 그 다음에는 저거 내 거야. 무조건 다 내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조금 철들고 나면 그때부터 경계가 생기죠. 내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어떤 그 부분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천하제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금신상도 세워놓고 자기를 신적 위치에 올려놓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한 사람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걸 기뻐하지 않으셔서 지금 그의 마음속에 평안히 자고 있을 때 꿈속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 민족에 그래도 지혜 있다는 자를 다 불러 모았지만 결국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를 불러들여요? 벨드사살이라고 했지만 이게 지금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불러들여서 결국 다니엘이 그 꿈을 풀이하는데 그 풀이한 내용은 이제 19절부터 쭉 소개되어 있지만 오늘 이 앞부분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다니엘이 아니더라도 딱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나무가 확 자랐는데 그냥 나무 밑둥이 잘려버리고 가지를 쳐내버리고 열매가 그냥 중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밑에 놀고 있던 짐승들 다 쫓아내버리고 무슨 이야기예요? 일단 안 좋잖아요.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았더라. 그 좋은 것이 계속 커나가는 나무의 모습에 빗댄 것처럼 내가 크다고 자랑하는 게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큰 만큼 그러한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가를 여기서 봐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 오늘 1절서부터 쭉 보더라도 더 이상 근심도 없고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흔히 이런 말 잘하죠. 고생 끝 행복 시작. 더 이상 전쟁도 없고 이제 모든 게 평화로워졌어 하고 이렇게 나태함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그 나태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걸 모르면 얼마나 무지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린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처음엔 어려웠다 갈수록 잘 될 때 우리는 새옹지마라는 말을 쓰지요.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꼭 안 좋은 일, 화가 따라올 때가 있더라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본다면 지금 호사다마입니다. 모든 게 평안하고 모든 게 평강스럽고 안정되었다 싶은데 그의 마음에 불안한 일들이 막 자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신앙에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심각하고 어렵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 갈수록 그 기세를 더 세우고 일간지 신문을 매일 아침 볼 때마다 가끔 이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 또 구원파에서 한 면 전체에 대형 광고를 내면서 대형 집회를 지금 막 광고하는 걸 보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이단들이 쉬쉬하면서 은밀하게 그들이 포교 활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노골적으로 대형 체육관이나 넓은 운동장들을 빌려가지고 대형 집회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고 또 사회 많은 또 공직자들을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자기와 한편인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이게 참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이 제미스라고 하는 이 정명석 바로 이 집단도 마찬가지로 그 대학생들 엘리트층들의 그 젊었을 때 그 순수한 사람들을 그들의 엉성한 교리를 가지고 그들을 매도해서 결국 그 교리를 완성화시킬 때 이번에 이것을 언론에 공개했던 그 당국대 교수님 그분의 그 인터뷰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이 많은 지성인들과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봤더니 그 명문대 나온 학생들이 그 교리를 다시 체계화시키는 문서화하는 일들을 다 돕는 거예요. 결국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들이 만들어낸 그 체계적인 글과 논리에 따라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많은 지성인들이 거기에 속고 넘어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 있다 해도 우매하고 잘못된 것을 분별할 그 기준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도 우리 생명나무반이 오전과 저녁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녁반 모임 가질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가짜가 뭔가를 자꾸 궁금해하고 찾기 전에 본질이 뭔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뭔가를 제대로 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이것저것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데 다른 것을 자꾸 알려고 그러면 그것도 이거 같고 이것도 그거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언어가 그런 말 있잖아요. 어리둥절할 때 긴가민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혼돈돼 가지고 도대체 나중엔 기준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바르게 세워야 될 이유는
이 땅의 거짓과 그리고 악과 불의한 세력들은 계속하여 믿는 자들의 빈틈을 노려서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적 존재처럼 떠받들게 만드는 어리석은 길을 가게 만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믿음의 담대함과 은혜를 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하면서 이제 됐다라는 생각은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성화되어 가고 아멘. 성장하고 아멘. 성숙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을 기억할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입니다. 가장 훌륭하고 덕망 높은 왕이었죠. 근데 통일 왕국을 다 이뤄서 주변 나라들을 섭렵하고 주변의 국가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함부로 넘보지 않아요.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전쟁터에 나갈 때 신하들이 그럽니다. 이제 왕이시여 더 이상 전쟁터에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가서 싸울 터이니 이제는 성 안에 계십시오. 다윗이 낮잠을 한참 자고 일어났다가 결국 어떤 사단이 일어납니까? 성 밖을 내다보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누군지 수소문해 보니까 충성스러운 장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결국은 다윗의 생각에 악한 사단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저 우리아만 죽으면 저 아내 된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아주 불손한 생각을 갖게 되자 주변의 사람들을 시켜서 전쟁터에 나가서 선봉에 서게 하지요. 그래서 그 선봉에 섰던 그 우리아 장수가 싸울 때 다른 군사들이 뒤로 물러나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적에 의해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 삼고 자녀를 낳았지만 결국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언제 다윗이 그 마음에 옳지 않은 결정이 일어났던가요? 집에서 쉬고 있다가 낮잠을 자고 있다가 이제는 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사단의 역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제일 위험한 것 중 하나가 태만하거나 교만한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영적 관리를 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후에도 또 하나의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 큰 아픔을 가져왔죠. 그것은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우리의 군사력이 이 정도 된다. 우리 민족이 이 정도 된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계수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언제 숫자가 많아서 주변 나라와 싸워 이겼더냐. 그런데 다윗은 지금 백성의 숫자를 계수함으로 자기의 힘과 권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측량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평생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늘 겸손과 믿음으로 주님께 향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흔히 우리는 위기는 기회의 발판이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 이 기회가 동시에 위기로 찾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없을 때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가를 기억하시고, 지금 바빌론 제국이 지금은 막강한 힘을 과시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 끝이 아름답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이미 계산을 다 해놓으셨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지금 바빌론 제국이 이렇게 지금은 큰 힘을 가졌고 주변 국가들을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었지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앞으로 지금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올 것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인데요, 바벨론 제국에는 죽음의 소리입니다. 돌아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70년 후에는 그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힘이 세가지고 마치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또 유다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힘이 없어서 끌려온 줄 아는데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소수의 민족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면 더 강한 민족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유다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건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쏟아가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 저 애굽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강할 텐데, 그래서 형님 나라에 가가지고 붙으면 산다고 모두 거기가 들러붙었잖아요. 그랬더니 바벨론이 옳거나 싶어갖고 애굽까지 쳐서버리고 완전히 진멸하여서 애굽까지 무너져 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분별을 잃으면 내가 가진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의 그 본질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교만한 가라지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인생의 가라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자,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시작.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는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아멘. 왕은 수많은 전쟁을 치른 자로서 어떻게 본다면 참 강하고 담대한 인물입니다. 대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큰 인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 두려운 마음을 넣어주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괴로워하면서 견디지 못하는 지극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볼 때 큰 권세와 권력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가장 최고인 줄 알고 그러면서 세상을 호령하며 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처럼 두려움과 번민에 쌓여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좀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사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 때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어야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강이 우리에게 진짜 평강이 아니다. 이걸 오늘도 기억하며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지금 눈으로 볼 때는 그는 당시에 가장 큰 성읍에서, 가장 큰 왕궁에서, 가장 큰 고대 왕실에서 그들은 편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내면과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늘 두려움과 경쟁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가끔 여러분 어느 민족이든지 사극이나 어떤 그 왕 주변 측근들을 보세요. 항상 왕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물 마시고 싶으면 아무 때나 물병 딱 따가지고 마시고 밥 식사하고 싶으면 그냥 뭐 식당에서 막 먹는데 뭐 옛날이나 뭐 요즘은 모르겠어요. 뭐 이 왕들은 밥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먹어봐 그러잖아요. 먹어봐. 그래서 괜찮은가 이렇게 얼굴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괜찮으면 그거 이렇게 먹고, 저는 그렇게 먹어서 그게 살로 갈까 싶어요. 얼마나 불안할까. 누가 내 목숨 노리는 것 같고 늘 경호원들이 호위하고 다녀야 되고, 우리가 볼 때는 야 멋있다 그냥 막 경찰과 사이카들이 그리고 그냥 뭐 경호원들이 뭐 이러면서 다니지만 그 얼마나 불안해요. 어디서 뭔 일이 터질까 봐 항상 가슴 조이면서 가고요. 얼마 전 신문에서 한 사설을 봤습니다. 전 세계 대기업 총수들 있죠. 가족여행을 떠나거나 해외 어떤 거래처와 만남을 갈 때는 한 비행기에 가족이 전체가 안 탄대요. 아마 그거 아실 겁니다. 왜 안 타는지 아실 거예요? 만약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그 기업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족여행을 떠날 때도 각자 간대요. 각자.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래도 행복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도 행복하다. 어디 가고 싶으면 그냥 한 차로 그냥 가자 그러고 가잖아요. 그거 뭐 고민하면서 안 가잖아요. 우리 제주도에서 만나는데 너는 자전거 타고 오고 너는 비행기 타고 오고 너는 저쪽에서 배 타고 와야 된다. 우리 제주도에서 몇 시에 만난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행이라는 게 꼭 목적지에 만나야 모임 아니잖아요. 여행하는 과정 속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대화도 하고 군것질도 하고 막 깔깔깔깔 웃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야 그게 여행이지. 목적지에서 만납시다. 그러고서 그게 어떻게 즐거운 여행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진 게 많을수록 또 책임져야 할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겉보기에는 권세가 있고 힘 있는 그 왕 같지만 그도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 하나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두려워서 잠을 못 자면서 설치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평생을 살며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란 걸 모르면 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수 잘 믿는 게 뭘까요? 내 평생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걸 믿고 날마다 감사와 은혜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머리 싸매지고 걱정 근심한다고 해서 눈앞의 문제가 그냥 덜그러니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끄심을 믿고 감사와 평안한 마음 잃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은 주님이 주셔야 주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잘 사는 게 복 있는 자라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밥 아껴뒀다고 그 밥 뭐 나중에 뭐 꽃배기로 먹던가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내게 주신 은혜의 분복 잘 지키면서 감사로 신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을 풀어달라고 수소문하다가 결국은 누굴 만나요? 다시 다니엘 앞에 가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꿈에 대한 본격적인 해석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만 봐도 그 꿈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하늘을 닿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자란 거예요. 견고하게 자랐다고 했고 높이 하늘에 닿았다고 했는데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인다 정도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 저 잠실에 있는 제2 롯데월드처럼 쫙 솟은 건물처럼 멀리서도 다 보일 만큼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잎사귀도 아름답다고 했고 열매도 많았다고 했고 모든 사람들이 먹을 만한 것이 넉넉했다고 했고 들짐승들도 그 밑에 그늘에서 쉰다고 했고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었더라. 야, 보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이 문제입니다. 그 머릿속에 또 하나의 환상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나무를 베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아름드리 큰 나무를 없애버리겠대요.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마치 이 꿈 이야기가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신상 꿈과 뭐가 달라요?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몸뚱이는 은으로 돼 있고 팔과 다리는 뭐 노수로 돼 있고 동으로 돼 있고 맨 밑에 갔더니 흙으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돌 하나가 날라와서 그걸 땅 치니까 이게 다 무너졌더라. 지금 오늘 이야기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큰 나무가 세워졌는데 나무가 얼음들이나 모여 열매도 좋고 다 좋았는데 갑자기 본문에는 순찰자라고 나오지만 우리는 벌써 알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결국 이것을 베어버렸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행심사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언행심사가 뭐예요? 우리 말하는 거, 우리 행동하는 거, 우리 마음속, 또 우리의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요 이걸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려봤자 주님 보실 때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란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는 순찰자라고 나오는데요,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살피는 자 그리고 깨어있는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감시자란 뜻도 있고요, 군대에서는 이제 불침번이라고 하죠. 밤에 잠 안 자고 지키는 사람, 이런 어떤 의미를 담는 게 여기 순찰자라는 의미에서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피시고 저렇게 살피시고 깨어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의 불의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땅에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는 의미는 믿는 주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안내하시는 성령님의 역할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 보호하심 안에서 거한다는 기쁨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은밀한 곳에, 아무리 우리가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란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가 7대라는 건지 거의 7년 가까이 그가 거의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고 괴로워하며 앞으로 한 7년을 살게 될 것이다.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그런데 여기 짐승이란 말을 씁니다.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물에겐 본능을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가 없으면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이 금수만도 못한 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짐승만도 못하단 말 합니까? 짐승은 거의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짐승들을 보면 특징이 있잖아요. 소는 우리 뭐라고 합니까? 좀 미련할 때 소, 그리고 좀 이렇게 정직하고 이런 좋은 표현도 있지만 좀 어떤 때는 미련할 때 우리는 이 소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나 여우를 이야기할 땐 교활할 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약삭 빠른 마음을 가질 때, 저 이리와 같은 것, 저 여우와 같은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맹수처럼 굉장히 난폭한, 그래서 사자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 표현들도 씁니다. 돼지를 이야기할 때는 탐욕스럽다,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쓸 때 많이 쓰고요. 개는 보통 성경에서는 염치가 없거나 부도덕할 때, 그럴 때 개에 빗댈 때가 있습니다. 염소는 특징이 고집이 세요. 분열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공작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허영심을, 뒤에 꼬리 쫙 펼치면 그냥 굉장히 사람들이 와 하는데 그거 접으면 그냥 무슨 그냥 꿩 한 마리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동물들의 모든 어떤 습성들이 사실은 우리의 내면 속에 본능과 같이 숨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주고 통제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빨리 짐승처럼 사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추악해질 때, 인간이 짐승만도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 주신 본질을 놓치게 되면 짐승만도 못한 자가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로 이 이성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여서 이제 한 7년을 고통하면서 미친 자처럼 짐승처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린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육신적이고 탐욕스럽고 짐승처럼 사는 세상이 될 것인가. 사람이 분별을 잃으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대해서 순복하지 않습니다. 혈육도 친족도 자식도 부모도 이웃도 친구도 없어요. 자기가 이기려면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그런 불의한 일들,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범죄들이 거의 짐승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우리 흔히 괴물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주님 주신 은혜 없으면 다 괴물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하나님 말씀 은혜 잘 붙들어서 승리하는 신앙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눈으로 볼 땐 오늘 바벨론이 큰 나라 같고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위대한 왕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조차도 안개처럼 모래성처럼 허물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하셔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자녀들이 진짜 복받는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평안할 때 나태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가라지, 내 인생의 쓴뿌리가 뭔가를 찾아내서 빨리 뽑아내시고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말과 행실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다. 이 믿음 갖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